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닭집에 와서 닭을 한 마리 구입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 닭집 주인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이지만 아주머니에게 제가 닭을 팔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러면 닭 한 마리만 주세요. 아저씨가 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고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나와서 저울 위에 달았는데 키로수가 3kg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닭은 3kg짜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냉장고 안에 닭은 이 3kg짜리 닭이 마지막 닭인데 아주머니가 지금 4kg짜리 닭으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모른 척하고 그 닭을 다시 들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그 닭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다시 저울에 올려놓고 자기 손가락을 살짝 누르면서 아주머니 4kg입니다. 이렇게 해서 닭을 팔았습니다. 이제 이 아저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3kg짜리를 거짓말해서 똑같은 닭을 4kg로 팔아서 돈을 더 받았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쪼르륵 가더니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4kg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아까 그 닭 그거 다시 한 마리 더 주세요. 거짓말한 것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 닭이었고 더 갖다 나온 닭인데 한 마리 더 달라고 하니 그 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은 금방 폭로가 되고 말았던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할 때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사는 것은 다 결과적으로 보면 헛것이다. 허상을 쫓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명예롭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듯한 헛것으로 잡으면 잡히지도 않을 그런 어떤 허상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게의 아들 아굴. 이 아굴이 자기가 평생 마지막에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부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소원을 한 가지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의 잠언에 보면 한 가지 더 기도가 나오는데 내 입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나에게 멀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원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소원은 두 가지인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하나는 내가 하는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누군가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 아굴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소원은 지혜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한평생 지혜자의 상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정말 솔로몬이라면 그렇게 평생을 살한 이 솔로몬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부해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나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그건 진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벗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삶의 진실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3일 정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영학 씨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제 유전병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13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억을 받아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후원을 받은 겁니다. 많은 어떤 자기 그 후원자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은 돈을 13억을 매달 1,000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1,000만 원 벌기도 너무 어려운데 매달 1,000만 원씩 써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소비가 과대해서 돈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 아내를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13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다 써버리고 없으니 이제 아내를 성매매 도구로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그렇게 짓을 하고 또 자기 딸 친구를 불러서 살인을 하고 이런 어떤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말았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3억을 후원받을 때는 얼마나 과대하게 포장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유전병으로 딸이 고생하고 나는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고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후원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펑펑 쓰면서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속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된 삶은 곧 진실 앞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영학을 사형시켜 달라는 요청이 국민들로 하여금 막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글들이 댓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살려둬서 안 된다.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영학은 정말 자기를 잘 포장했습니다.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동정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았어 모든 진실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진실만이 인생을 인생답게 하기 때문에 진실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허상을 쫓는, 신기루를 쫓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피스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피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잘 아는데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진실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진실하게 여겼고 어쩌면 바울의 진실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뭐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 속에 있는 그 진실함을 보고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너무 많아서 멋진 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모가 준수한 그런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영안이셔서 사람의 중심을, 그 중심된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중심을 판단해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다윗을 뽑아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인생의 이 결말은 다르지만 처음은 다 똑같았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을 때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암나귀를 좀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찾아서 못 찾으니까 결국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대충 찾아보고 아버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사흘 동안이나 헤매서 찾다가 결국에는 선지자까지 찾아가서 우리 나귀를 찾아달라고 할 만큼 신실성이 있었고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나중에 완전히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만 처음에 뽑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사울도 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지만은 진실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가 뭐냐? 지능과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지식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정직함이죠. 기술은 뛰어나지만 성실함이 없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불신의 근본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무섭죠. 그렇죠? 머리는 엄청 좋은데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운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과일 바구니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성도님들이 제게 선물할 때 과일을 주시지 과일 바구니를 잘 안 주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결혼 2회를 한 이후인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받았어요. 여러분, 백화점 과일 바구니 포장이 너무 멋집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먹고 싶죠. 그리고 포장을 과일 하나하나 그 별것 아닌 과일인데 포장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포장을 다 해가 바구니를 딱 만들어가 들고 이렇게 제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과일 바구니라 가지고 너무 그것도 백화점 과일 바구니 멋있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갔는데 그 멋있는 과일 바구니 속에 먹을 게 없는 거 있죠. 자르면 전부 다 덜 익은 것이고 과일은 별것 없는 거예요.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장을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비싸게는 샀는데 막상 받은 나는 먹을 게 없는 과일 바구니. 정말 좀 허무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와 같을 수도 있겠다. 껍데기는 우리가 직분이 있고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내가 사회적으로 뭘 하네, 회장이네, 이런 걸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먹을 게 없는, 별일 없는 그런 과일 바구니에 불과한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포항을 갔습니다. 포항 지진이 나고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후배 목사님이 소개를 주겠어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인데 벽에 이렇게 금이 다 갔어요. 그리고 타일을 붙여놓은 벽은 타일가 딱 깨져가지고 떨어지고 금이 쫙쫙 이렇게 갔더라고요. 교회가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자기 그 교회에서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몇 동이 이렇게 몇 단지가 이렇게 보여요. 목사님, 저 멀리 보이는 산자로 시작하는 저 아파트가 3년 전에 분양을 한 3억 몇천짜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1등급 아파트라고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그재그로 한 층마다 다 금이가가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단지 안에 10개 동인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인가 5개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제로는 다 금이 양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금이 다 갔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가
아파트가 3년 전에 그렇게 비싼 값에 분양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1등급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아파트라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그재그로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그런 1등급이니 뭐 2등급이니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냥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정부가 인정한 이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까? 정부에서 1등급을 매겨주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까? 지진에 끄떡없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진이 나도 안전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지, 등급은 1등급 받아놓고 찢어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구나. 정말 뭐 잘하네, 당신은 1등이네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뭐 위기 속에 무너진 인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천대받고 좀 부족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다면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반 이상 무너져버린 필로티 건물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한 빌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방의 지진에 그냥 기둥이 다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겉으로는 좋지만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격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사회도 나라도 인격이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이 없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회의 모든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데 뭘 그 위에 세워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참아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에 있다. 충성됨에 있다. 그렇게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의 근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충성, 그리스도께서 보신 진실과 믿음, 이것이 바울 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진실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좀 단순했는지 아는 일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유대교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에 자기가 있을 때는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죠. 그 유대교를 배교하는 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포행자요, 회방자요, 자기는 핍박자였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유대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를 믿을 때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진실되게 믿은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믿고 신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그냥 그것을 믿고 갔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개종을 하면 또 개종된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열심히 살았던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불교를 믿을 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 그 사람 개종하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불교도 대충 다녔던 사람이 교회 오면은 교회도 대충 다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실성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7년 만에 권사가 되었어요. 큰 교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20년 다니도 권사 되기가 어려운 교회인데 7년 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7년 만에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모르는 것을 우리는 진실하게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진실하게 안다고 하는 이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이 헤롯 왕의 얘기가 있습니다. 금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어요. 왕이 금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헤롯 왕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신이 임하였다. 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런데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리켜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헤롯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진실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 화려한 왕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폼을 잡았던 그 왕이 아주 벌레 그 성경에는 충에 물려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탈북한 병사가 뱃속에 해충이 많아가 난리인데 하여튼 충에 물려서 그 헤롯 왕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화려한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거창한 떠받침을 받던 그 왕이 벌레 한 마리에 물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진짜 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보지만은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그냥 왕이고 인간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즐기다가 벌레 물려 죽은 정말 부끄러운 왕이 헤롯 아닙니까? 이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을 더 넘기면 나오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마침 날 때부터 안전병이 간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해서 치유를 해버렸습니다. 치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이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떠받들면서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을 숭배해야 된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대접하는 그 무리들을, 루스드라 무리들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진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처럼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먹거리며 즐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행하는 일에 진실이 있었고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실천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은 죄니라.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행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죄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가 없다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삶의 열매가 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특징이 뭡니까?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열매는 뭐예요? 거짓된 열매,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진실이 없고 정말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말하고 깨달은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포장을 하고 진실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속에 유명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의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그 아버지 시절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이 로마가 너무 기독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신하들 중에도 이제 점점 더 이 기독교화 되어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크리스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해서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냈죠.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로마의 공무원 어떤 직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 했더니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하면서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다.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진실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라. 이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람은 왕에게도 신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대로 남은 공직자를 쫓아내고 다 사표냈던 공직자를 불러 앉아서 새롭게 나라를 했다는 우리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다 승리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승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막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오늘 적어도 디모데 전서를 쓰기 30년 전쯤 얘기입니다. 자기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은 그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뭐 과거에 내가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자기를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면 포장하죠. 그렇죠?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그냥 자꾸만 이게 위장합니다. 위장. 진실이 있는데 그 과거는 다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자꾸 해서 뭔가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문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위험하게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 간증자들입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증 한두 번 하고 끝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간증을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간증자들은 간증을 하다 보면 점점 과대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진실이 아닌 포장지를 가진 자기를 만들어낼 가공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정말 자기를 진실하게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을 들고 가서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간증하면 점점 이게 위험하게 포장이 되기 때문에 간증은 우리가 구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간증하고요, 돌아서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 나았다고 막 간증하다가 며칠 안 돼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간증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간증이 좋은 것인데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늘 염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빠져버리고 포장이 되어버린 간증,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쨌든 이 진실 위에 바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진실을 얘기하면서 그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모든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가 계속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중간에 진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없던 모습이 드러나서 포장이 되어버리면 나의 모든 은혜가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알지 못하고 했다고 덮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허물된 것이 그렇게 많아도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실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바울의 인격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을 한번 함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항상 그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고 말한 거, 거짓은 거짓인데 그래도 그 정도로 헌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목숨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늘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상황이 뭐 전후 문맥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야, 이들이 꼭 죽을 만큼 잘못했는가? 이런 의문은 들어요. 이들이 정말 부부간에 둘 다 거짓말했지만은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들보다 더 많이 거짓말하는데 이들이 죽을 만큼 잘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늘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들어가면 뭡니까?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다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판을 치게 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그 나라는 사단의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실이 생명인 신앙, 진실이 생명인 그리스도인, 진실이 생명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헛것에 불과한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정말 메시아가 있을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에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실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나다나엘의 성품을 이 한 문장,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예수님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다면 진실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나다나엘, 그처럼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참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 가운데 진실하게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함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진실하시기에, 주님께 거짓이 없으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 거짓을 버리고 정말 왜곡됨을 버리고 포장지를 버리고 진실한 삶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